기도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도우려고 제가 주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가정예배,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이유가 그 가정예배를 딱 흐름을 타면 한 주 내내 말씀의 흐름을 다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뭐 하다가도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규모가 안 된 사람은 그 시간에 원래 옛날 하던 거 그대로 하다가 늦게 자고 다음 날도 뭐 허겁지겁도 힘들게 직장 가고 그 삶이 노예처럼 계속 끌려갑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 시간에 다 텔레비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나 혼자서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서도 예배가 돼야 돼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되도록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방해하죠. 여러분 자녀와 어릴 때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습관됩니다. 다 큰 애들은 안 되죠. 왜냐하면 체질이 이미 안 돼 있습니다. 그걸 바꾼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를 늘 집에서 예배 속에서 키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잘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자녀는 그게 안 됐지만 손자, 손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애기만 낳아라. 그럼 내가 싹 데려다가 CTS에서 계속 예배드리며 키워야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깊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지금도 틀린 거 계속 반복해서 뿌리 내려온 사람이 있죠. 안타깝죠.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체질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 미래는 뻔하죠. 그 인생의 열매는 이대로 갑니다. 틀린 것을 심었으니 틀린 것이 열매 맺어지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조용히 각인시켜갖고 계속 반복시켜갖고 그렇게 탁 체질되게 갖고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서 사단의 목표를 딱 이루어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아주 무섭죠. 소단의 개구리가 서서히 익혀져서 죽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속지 말자.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혹시 가족끼리도 가족 중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한 10번 정도 똑같은 지적을 했다면 그것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이 지적을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단해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버리면 누구도 그런 얘기 해줄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를 잘 참고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 옛것에서 빠져나와서 새 것으로 새롭게 각인뿌리 채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새 것이 뭡니까? 예,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뿌리 채를 내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주도 빼지 않고 또 매일 계속 그리스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똑같은 말 하십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그랬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당신이 한번 그 목사님 한 거 설명해봐 그랬대요.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 계속 목사님이 그 얘기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달라져갖고 열심히 적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야, 이 교회를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다녔던 사람들이 대다수 그래요. 나 다 알아 그럽니다. 근데 안다는 말은요 그렇게 살아야 아는 겁니다. 그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야. 사는 삶은 전혀 안 되면서 머리만 안다. 그건 뭔 소용이겠습니까? 쓰임받지도 못하는 지식이. 그죠? 그게 내 삶으로 가야 그게 진짜 내 거거든. 내가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깊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재해석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진 게 내 속에 들어와 있구나 깨달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죄가 깊이 들어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을 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한테 맞춰 사느라 바쁜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별로 의식을 안 해요. 그리고 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숨어서 많이 합니다. 불순종 습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사단이 알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때 딱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나? 아니면 틀린 거 붙잡고도 상처받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대다수는요, 맨날 아는 그리스도고, 입으로 막 달달달달 말하는 그리스도인데도,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를 안 붙잡고, 다른 걸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없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리스도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다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살리는 말과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왔다. 직장 갈 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왔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딱 쳐다볼 때,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괜찮지? 야, 참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버리면 전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참 당신 어떤 힘으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굉장한 영향이 가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게 전달돼도 이 사람이 쫙 소문냅니다. 야,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라. 야, 그래, 주변에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사기꾼밖에 없던데 저 사람 진짠가 배? 이럽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이 소리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힘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한시도 놓치면 안 돼. 내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가 점검하셔야 돼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나고 또 불안하고 막 입에서 막 말이 격하게 나가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조용히 한쪽 구석 가서 주여 내 속에 들어간 일은 뭐든 틀린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몰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속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새 것으로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딱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강팍함이 다 사라지고 보들보들한 애기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소욕, 성령과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탁 끊을 수 있는 절제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복음이요, 항상 복음이요, 완전 복음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 내가 오직 항상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놓고 여러분이 모든 부분을 좀 점검하셔서 나를 살리는 캠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우리 가정도 살리고 내게 주신 업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딱 설 수 있도록 섬기고 이룰 수 있는 좀 큰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조금만 본인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기도 안 하고 이게 또 그러면 옛날 체질로 금방 가버립니다. 늘 예배 드려도 예배 시간 뿐이고 예배 끝나면 원래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인데 고무줄 같이 그죠? 잡아 당겨놓으면 쏙 들어가 버리고 그 우리들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내 품을 떠날 텐데 내 품 속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이 아이들 혼자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 칭찬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는 귀한 손님처럼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그냥 잘 모셔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잘 모시고 그 손님이 기쁘시게 잘 지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품을 다 떠나시도록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면 다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분가하면 어떻습니까? 이웃집 사람보다 더 얼굴 보기 힘들어요. 진짜 귀한 손님이야.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자식도 있어요. 그죠? 어쩌다 한 번 오면 진짜 귀한 손님이잖아요. 다 자식이 뭐라고 막 있는 거 없는 다 꺼내갖고 다 먹기 싫다는데도 막 먹이고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치매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치매 걸린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건 뭐냐면 같이 식사를 해주는 거래요. 저도 어머니 한번 만나러 가면 계속 뭘 꺼내다 먹으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 식사 시간 외에는 안 먹습니다. 아무것도. 물밖에 안 마셔요. 커피도 안 마셔요. 차도 안 마셔요. 오직 맹물만 먹어요. 근데 자꾸 먹으라니까 몇 번을 거절하는데 계속 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못 이기고 어머니가 준 코드를 이렇게 까서 먹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전문가한테 얘기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가서 같이 먹어주면서 얘기하는 그게 효도인데 몰랐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치매 걸린 노인 모시고 밖에 나가서 쫙 드라이브하고 또 괜찮은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막 사주고 이게 잘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원래 치매 환자는 자기가 늘 접하는 그 반경을 벗어나는 걸 안 좋아한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똑같은 말 계속 물어볼 때는 왜 자꾸 똑같은 말 물어보냐고 100번째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처음 들은 것처럼 말하래. 처음 들은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그거 잘하는데 장모님이 계속 물어봐도 처음 들은 것처럼 대답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딸이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체질은요 완전 죄의 체질이에요. 완전히 불순종 체질이라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조금만 받아봐도 이렇구나 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참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언젠가 여러분 잘 키워놨지만 다 여러분 품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을 줘서 키워놨어도 지 애인 만나면요 후다닥 가버립니다. 결혼 안 할 것처럼 그래도요 애인 만나보세요. 후다닥 가버리고 여러분한테는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손님이 오셨군요. 안녕히 가세요. 또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저것이 옛날에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겠다 하더니만
저것이 장가 가더니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네 하고 막 서운해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도록 세우고 이제 때가 되면 파송입니다. 가서 새로운 가정 이뤄서 너도 자녀를 낳아서 제자로 키우고 세계복음을 하거라. 이렇게 파송식이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격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을 성육신. 이게 이룰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딱 이 요셉한테 얘기했잖아요. 자,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사람이 어디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는요, 동정녀란 말입니다. 이 처녀란 말을 여인으로 번역하면 틀립니다. 동정녀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번에는 뭐라고 지라? 임마누엘이라고 지라. 자, 여기서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누, 이게 우리란 뜻이. 그리고 임, 이게 함께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것이죠. 참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으로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의 바울 사도는 그 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낮아지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왜요? 구원하려고. 부모가 자식 키울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무슨 과일이 들어왔다. 그러면 썩은 거 엄마가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 자식 먹입니다. 그 자식들은 그거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이건 뭐냐? 굉장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신 거죠. 왜 그렇게 했어야 됐죠? 사람,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의 씨를 받으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상관없이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된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요셉이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감격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남편. 근데 참 의로운 사람 맞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어릴 때 부모가 미리 정합니다.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결혼식 저기 서로 정해놔요. 그래갖고 성인이 됐을 때 자기들한테 물어봐요. 너랑 얘랑 둘이 이렇게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너희들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가고 싫다고 하면 끝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둘이 만약에 오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식 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정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약혼하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약혼한 상태로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해야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남자들 같으면 지금 약혼한 사이고 동거를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서서히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다른 남자랑 동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남자 같으면 결정을 내립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 죗값을 치르게 되겠다 해서 그것을 고소를 걸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해서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여인은 온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럼 배 속에 있는 애까지 죽겠죠. 근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 말은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와 이 마리아가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꿈속에서 이 요셉에게 딱 나타나서 말씀해 준 겁니다. 야, 요셉아. 그때 요셉의 앞에 수식어가 뭐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뭐죠? 이 요셉이 왕족입니다. 왕족 혈통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구약에 분명히 다윗에게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뒤에도 보면요. 24절에 꿈속에서 다 깨가지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요셉의 역할이 큰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의롭다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딱 지켜주잖아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전 구약과 신약을 관통시키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를 대신해서 양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게 구약의 동물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동물 제사를 끝내는 마지막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죄를 끝내기 위해서. 네,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성경에 뭐라 했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대신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방법은 뭐였죠? 방법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확증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엄청난 의미를 모르고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생각하냐? 노는 날. 열심히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고 또 많은 젊은이들은 프로포즈하고 뭐 이런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되면 밤새도록 젊은이들의 거리 가면요 밤새도록 술에 취하고 휘청거리는 젊은이들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을 감격하는 크리스마스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나온 대로 성경대로 예언된 겁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다시 살리셨고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최고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신 하나님을, 이 죽으시는 하나님은 최저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교회 다니는 애들도 보면 성탄절 때 친구들하고 논다고 예배 안 드는 애들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야, 참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성탄절 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놈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갖고 이들을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저는 진짜 주님의 엄청난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예. 인간은요, 뭐 괘씸해서 욕하고 멸망해버라 이게 저주하고 이런 게 인간인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나쁜 놈들을 찾아오셔갖고 다시 가서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자들의 그 신앙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집중시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탁 주십니다.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파워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뭐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알았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증인 되리라. 증인 될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사탄은 죽이는 영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은 늘 머릿속에 죽는 생각합니다.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 그 툭하면 입에서 죽겠다는 말 계속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은 계속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본인이 파괴되고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살리는 영이 충만해서 살리는 생각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살리는 생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지만 죽어버렸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영.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속에 늘 들어와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항상 함께 하면서 그 성령을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 전 세계까지 복음을 막 전파해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 갖고. 그래서 우리가 노예 캠프도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서 이 지역 살리고, 크리스마스 캠프도 우리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 초청해서 다 살리고, 또 우리 신년 캠프도 새해를 맞이해서 다 또 살리고, 또 머지않아 우리 이제 설날 명절 돌아옵니다. 명절 때도 다 살리고, 원단 예배 때 우리가 살리는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 승리하고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 천천히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자,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 2배로 응답받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인도와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100배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임하셔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낮아지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